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제2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던 다윗, 그에게 지울 수 없는 가슴 아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왕정, 다시 말하면 통일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유래했던 한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리고 자신이 왕자리에 앉는 이 반역의 사건, 이 반역의 이 사건이 다윗에게 얼마나 가슴에 사무침이 있었던지 시편에 곳곳에 구구절절 그 내용들을 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압살롬의 이 사건을 아들이 단순히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악한 무리들의 모습들을 압살롬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기는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이기는 자의 대명사였던 다윗이 한날, 많은 날을 둔 것도 아니고 한날 아들이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맨발로 도망갈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듣고 그는 성급히 서둘러서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아히도벨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측근들이 다윗을 쫓아보내는 반역에 앞장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다윗의 낮아짐의 모습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 앞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음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렇게 그는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다윗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성전을 나갈 때도 모습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종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 쫓김을 당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다윗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에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항상 다윗은 종에 대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떤 모습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을 할 때에 어떤 모습의 걸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다윗의 기도 제목들 속에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은 그의 모든 것들이 사건 속에 그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속에 여러분 담겨 있는 기도 제목 속에 그의 마음의 무너짐도 토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일하니까 라고 그의 심령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도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근본입니다. 근본. 여러분들요, 근본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근본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불의한 시대라고,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마귀가 춤추는 시대라고 우리는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근본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종의 걸음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가? 1절부터 3절, 그 가운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러면 다윗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종이란 이야기죠. 종. 여러분들 주인 앞에 나갈 때에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마음을 주인이여 헤아려 주옵소서. 종이 자세죠. 다윗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의 모든 시작, 그리고 어떤 놓여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 뵙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근본을 아는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출필면 반필고라. 여러분들 부모 앞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출필면 반필고라. 나갈 때도 인사하고 들어올 때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요, 영원한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맺는데 이런 다윗의 신앙의 근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삶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오만함이 나오고 방자함이 나오고 죄를 범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이런 모습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보십시오. 문제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쫓겨간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차하면 지금 죽음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종의 자세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핵심이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은 그 종이 자식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 삼고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 이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잖아. 이방인이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인을 사모하는 이 종의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니까 만유에 대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김을 당한 다윗,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면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마나 충격 속에 사로잡혔던지, 그가 머리를 쥐어잡으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그가 그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성경 말합니다. 맨발로 넘어가더라. 맨발로. 얼마나 여러분들 그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그리고 당황했는지 그 모습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도망 가운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잊지 않고 한 가지 행동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를 찾아보시는가 하면 바로 열왕기 속에, 사무엘하 속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우리는 주시하셔야 되는데,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도망가는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왕궁에 한 가지 조치를 딱 취해놓고 갑니다. 무엇입니까? 후궁의 10명을 그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고 갑니다. 왜 후궁 10명을 왕궁을 지키라고 여러분들 다윗이 두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구구절절 읽어보시면 10명의 후궁을 왜 남겨두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읽어나가니까 10후궁을 왜 두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10명의 후궁을 두고 갔을까요? 혼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요, 후궁이란지 왕비를 궁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후궁이란지 왕궁을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왕권이 빼앗김을 당했다라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두질 않습니다. 차라리 왕이 도주를 할 때에 그가 차라리 후궁들을 다 죽여버려 가든지, 후궁을 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왕궁을 지키도록 한 것에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압살롬에게 두 가지를 알리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인본주의가 앞서서 악한 세력에 의하여서 그는 정권 야욕에 불타오르던 그 속에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아버지가 10명의 후궁을 왜 뒀는가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신정 통치의 국가의 왕은 아무나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켜서 군사력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후궁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10명의 후궁은 압살롬을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였고, 그리고 또한 아들을 돌이키기 위한 왕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명의 후궁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무엇을 돌아보도록 하는가 하면, 너가 반역을 일으켜서 너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를 낳아준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어르신애들을 섬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처럼 섬기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열 후궁을 통해서 이것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말 그대로 후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돌아보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사무엘하 16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요, 아히도벨에 의해서 이 다윗의 이 뜻들이 전부 다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아주 지략가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그런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해버려요. 그러면서 열 후궁을 그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열 후궁을 보면서 압살롬이 망설입니다. 그것을 사실 읽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뭐라고 조언을 하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저 열 후궁을 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마귀 앞잡이가 된 거죠. 아이도벨의 그 조언에 따라서 압살롬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무리,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눈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다윗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 너희들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궁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정말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말로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 배반을 해서 자신의 아들을 돌이키려고 남겨놓았던 마지막 카드까지 짓밟아버렸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전물의 한 놈을, 저 대적들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저들의 목숨을 핏값으로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시겠습니까? 이 근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분명히 큰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먼저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그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근본을 잊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 외침에 다윗의 간절함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신앙의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흥하였다라고 말할 때에, 성공하였다라고 말할 때도 다윗은 이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이 흥하자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리하였고, 그리고 그가 쫓김을 당할 때도 그리하였고,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도 그는 동일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흥하였다라고 여기질 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망하였다라고 여기질 때도 그는 자신의 근본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근본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자신이 근본이 누구고 하나님의 근본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다윗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그때에 그의 자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리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급한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은 후에 두고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걸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순서가 틀려가지고 잠그는 것과 잠그는 것을 처음과 끝을 맺어야만이 이 목걸이가 되는데 급하게 서둘러 보니까 잠그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 버리고 급하다 보니까 그냥 목걸이 알맹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목에 걸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럴 때는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습니다. 옷이 실밥이 터졌습니다. 내가 급했습니다. 급해도 바늘에 실을 먼저 끼워야 됩니다. 내가 급하다고 여러분들 바늘 갖고만 이렇게 하면 그것이 꾸며집니까? 내가 급하다고 실만 가지고 그 위에 쭉 펼치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바늘에 무엇이 꼽혀져야 됩니까? 실이 꼽혀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고 난 뒤에 바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 달리 놓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런 근본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왕이시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근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어떤 급한 다급한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절망에 놓인 나에게 희망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나가는 종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복신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자신의 하루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종의 자세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환난에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제물처럼 드리며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음 후기에. 그때 그가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요, 훗날에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기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시겠습니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곧 던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셨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던짐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무너짐을 당했습니까? 다윗처럼 무너짐을 당했습니까? 신앙의 근본으로 나를 그냥 바로 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 길 열어 주십니다. 이 근본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9절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 상하 읽어보시면은 아하, 다윗이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이런 행동을 취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인본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점을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먼저 만나는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근본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걸음을 걷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그 근본을 잊지 않아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이게 여러분들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얼마나 제가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로 우리가 다윗을 봐야 된다, 다윗을 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왜 울컥했는가 아십니까? 다윗이 눈앞에 지금 원수들을 두고도 원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의 실현.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함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알고 찬양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만들어가는 종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그 원수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싶겠습니까?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왔는데, 그러면서 그가 강을 건널 때는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자존심이 팍팍 무너졌습니다. 자존심뿐만 아니라 정말로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의의 실현을 위하여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공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는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가 돌 때릴 자격이 있느냐고. 하나님, 세상은 악이 이만하고 저는 이만해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동일하다. 너도 악함이 똑같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서 우리의 삶으로 승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저런 도둑놈이 있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을 했고,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많이 취하는 도둑질을 했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둘 다 똑같습니다. 다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을 향해 찬양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의 시작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루의 시작을 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지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지혜로 끝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지혜자는 그것이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슴에는 압살롬의 사건이 남겨진 진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아히도벨, 그런 그가 자신을 죽이는 일에 묘책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죽이는 일에 묘책을 꾸몄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던 그들이 압살롬이 제시한 세속적인 이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에 사무친 거죠. 잠이 오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다윗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복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분노를 앞서지 않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분노를 앞세워서 이 압살롬의 이 일당들을 하나님 완전히 그냥 막 뿌리채 뽑아주시고 이들을 핏값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죠.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안 했겠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오히려 무너뜨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그 기도 내용 속에도 분한 마음을 실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결론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분노 속에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아니라 마귀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라는 마귀가 주는 감정이 자신 속에 들어갔을 때에 결국은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는 이것을 보고 그는 이 악한 권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함께 보는 거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인간적 의지로 바꾸려고 하는 오만한 자들, 우상 숭배를 비롯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든 행악자들을, 거짓을 앞세워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짓말하는 자들,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피 흘리기를 절개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자들,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신정 통치 실현이. 기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세상 전체 저런 나쁜 놈들을 하나님 완전히 그냥 썰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분노하는 그 마음 속에 내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다윗이 신정 통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그가 만약에 모르고 그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정 통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저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들을 완전히 그냥 썰어 주옵소서, 저들을 모두 다 그냥 하나님께서 썰어서 모두 다 핏값으로 대갚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너의 위치를 무너뜨리고 너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너가 그것을 분하게 여기고 하나님 저들을 핏값으로 대갚아 주옵소서라고 만약에 너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너의 죄악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너를 해줄까? 그들을 그렇게 죄악 속에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옵소서라고 만약에 너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내가 볼 때 너의 죄는, 너의 그 죄악은 내가 어떻게 해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찬양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윗처럼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길 물길보다도 더 깊은 사람의 심정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정이 깊을까요? 천길 물길이 깊을까요? 사람의 심정이 더 깊습니다. 천길 물길은 어떤 과학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읽어 나가는데 사람의 마음 못 읽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종의 걸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다윗의 부주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공의의 시련으로 응답했다니까요. 자신을 배반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후세를 통해서 꺾어버려요. 계략적인 측면으로서 말하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주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못한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끊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은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더라.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저놈을 죽여주옵소서 라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가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너는 입이 10개라도 너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시련,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면 자신의 대적을 전부 다 물리치는 것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아히도벨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정 통치를 인본주의 통치 구조로 바꾸려고 했던 압살롬을 비롯한 모든 추종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썰어버립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음란과 불의의 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불의하다고 질타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빛과 소금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3장순을 통해서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맛과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은 세상 속에 짓밟히는 오히려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요,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성전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딱 질문 잘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왕궁에서 쫓겨났습니까? 성전에서 쫓겨났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났죠. 다윗은 왕이죠. 그러면 왕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복원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왕궁을 가야 되죠. 근데 지금 그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전. 이 근본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거하기를 사모하는 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첫날이 여호와의 전원에서 사는 청지기로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더 좋사옵나이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탐한 원수들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청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구현을 방해하는 원수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중단된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시 들어서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둘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서 내가 말이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 다윗에게 대답하겠습니까? 다윗아, 너 아직 멀었다. 한 10년 더 있어라. 한 10년 더 있다 내 니 보내줄게. 이래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의 한 절 한 절의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응답하셨는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고 싶은지.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 속에서 참으로 구구절절 아픔들밖에 그들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에서 보면은 84편 10절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이런 심정입니다. 다윗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 일당의 본질은 인본주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거부하는 악의 근본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악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아멘.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왕궁을 향하여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왕국을 향하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10년 20년 그냥 뒀다니까요, 여러분들. 일반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이 쫓김을 당하는 왕궁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필요와 너의 수급이 뭔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가 먼저 구할 것은 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역시 다윗은 달라. 역시 다윗은 달라. 하나도 안 달라요, 여러분들요. 다윗이 특별해? 절대 안 특별해요.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요, 그도 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야의 아내를 탐욕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통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무고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도록 만드는 살인 교사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신앙으로 일깨우는 나단 선자의 질책에 나단 선자를 오히려 죽이지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합니다. 통안의 회개를 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다윗은 자신의 통간으로 인한 값을 지불합니다. 바세바와 자신 사이에 음행으로 생겨난 아이가 생명이 죽음으로 그 값이 지불이 됩니다.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히는지.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이 회개함 속에 나단 선자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가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는 알고 자신의 죄를 먼저 돌이켜봤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성전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20장 3절에 보면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이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거하기를 더 사모하는 종의 걸음을 통하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속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의 걸음입니다. 종의 걸음. 예수님은 복종한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서 모든 것을 지켜나갔습니다.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런 걸음은 세상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하루의 시작을 문제 속에서 시작하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근본을 아는 종의 걸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종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보혈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지금 휘황찬란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보혈을 수혈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보혈을 수혈해야 됩니다. 그들을 인공호흡시켜서 살려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불어넣어서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자의 걸음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의 걸음이 아니라, 오늘도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서 나가는 종의 걸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가슴으로 걸어가는 종의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보혈을 수혈하고 그들을 향해서 인공호흡을 시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나의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듬뿍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이 이 한날에 선 금의 말씀이 되어 육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이 알곡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복된 소낙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근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을 오늘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거하기를, 세상 속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첫날을 지내기보다 주의 전에 한날의 문직이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종의 걸음, 이 근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 손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운 입술의 권능으로 날마다의 삶들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포된 말씀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